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바벨탑 건설을 계획한 것과 그 실행한 것을 모두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바벨탑 건설을 계획한 것 그리고 실행한 것 모두를 직접 보셨고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굳이 바벨탑이 건설되는 현장, 그 타락과 부패 현장에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건설되는 현장, 이 타락과 부패 현장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시기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동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을 해석할 때 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존재가 되어서 물리적으로 이동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 현장과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심히 주목하셨다, 매우 주목하셨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죠.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 현장과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매우 심히 주목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기자가 왜 굳이 이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라도 되는 것인 마냥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굳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건설 현장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인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와 자기들의 일 그리고 업적에 관해서 특별한 의미를 막 잔뜩 부여하면서 자기 멋에 취해 있고 또 자기 자랑에 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그저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의 일과 업적은 그보다도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티끌만한 일이다. 하나님 발치 아래에 있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키거든요. 세상 모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모든 나라, 세상 그 모든 나라는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또한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낸 그 대단한 일들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성해낸 그 멋진 결과물들도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기자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 타락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일을 조사하시며 친히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 즉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 타락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인간 타락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생각을 하면 대부분 이제 예배하는 현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현장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은 바로 그런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런 현장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는 현장에도 사실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유감없이 발현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친히 그 일을 조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증거들을 수집하시죠. 즉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 기자가 이 신인 동형농조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존재가 되셔서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이동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90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은 없죠. 다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창세기 기자가 사실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이 본 구절은, 이 창세기 11장 5절은 장차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한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찼을 때, 인간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찼을 때 이 땅에 성육신하시잖아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본 구절이 암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 구절 속에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다. 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바벨탑 건설 현장을 지켜보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부패와 타락의 현장을 목격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막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못 막으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으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다 막으시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바벨탑 건설도 사실 중단돼요. 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진짜 지독하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죄성이 참 지긋지긋할 만큼 지독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사실 그의 신학과 신앙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때였거든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집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때에도 이 바울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신자가 된 이후에도 사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독스럽게 남아있고 그 지독스러운 죄성이 우리를 지독스럽게 괴롭히죠. 자, 창세기 기자가 기록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말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막을 수 없다 하셨던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지독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신 이 말씀은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인간의 악의 연대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고 누구와도 한 편을 먹을 수 있는 이 악의 연대, 이 악의 연대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가르쳐준다 할 수 있어요. 시편 2편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 2절.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기 유익을 위한 인간의 연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인간의 이 악의 연대, 이 연대가 얼마나 견고한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발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편 3절, 시편 2편 3절 읽겠습니다. 2편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돌봄을 벗어버리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본성이 얼마나 지독스럽고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발언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발언,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인간의 죄성이 참 지독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연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연대하지 말아야 될 존재들과 연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가 이 극단의 타락과 부패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내리세요. 사실 이미 인류는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잖아요. 이미. 하지만 더 극단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신 겁니다. 어떤 조치를. 그 조치가 뭐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들 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이 그 하나된 언어로 오직 악만을 도모하니까 그 언어를 흩어버려야 악이 도모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신 것이고 그들 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괴로운 일이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좀 괴롭죠. 이제 지금은 이제 파파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어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어도 쉽게 또 영어 잘 못해도 얼마든지 해외여행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다. 아무튼 이제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한 일이죠. 만약에 혼잡하게 안 됐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제2외국어 배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해외 나갈 때도 편하고 굳이 통역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달할 필요도 없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고스러운 일, 고생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안 하면 하나된 언어로 계속 악을 도모하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비극과 심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운 역사였다.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반복되는 신명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신명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신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신명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되면 우리가 이 반사적으로
무엇을 생각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명이 딱 등장을 하면 이 구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이 딱 등장하면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스토리구나,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구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 속에 여호와라는 신명이 딱 등장했다는 것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여전히 그들을 향한 당신의 언약, 구원 계획의 성취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의사소통이 어렵게 하신 것 역시 그 일환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의미를 담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주일 설교 때도 사실 우리가 구절 중에 몇 구절을 좀 찾아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앙이고 그다음에 고난이고 고생이지만 사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또 가르쳐주는 구절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살펴보았는데 한 두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제가 주일 예배 때 설명을 좀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그 정통성을 가진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겪잖아요. 근데 이제 정통성은 사실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였고, 사실 정통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죠. 이제 하나님께 절기마다 제사하기는 하지만, 종교 의식은 정교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기보다는 이 바알로 섬기고 다른 우상들로 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재산 증식에 유익하니까, 또 이 땅에서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신들도 많이 섬겼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들이 고집을 안 꺾죠. 돈 맛을 한번 들이니까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 맛을 한번 들이니까, 이 죄의 맛을 한번 들이니까 세상과 죄를 포기를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세요. 그리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조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는 게 어떻게 이게 평안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이게 평안이에요? 재앙이죠. 사실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재앙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다 그랬겠죠. 예레미야가 그 정도였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전제해야 될 것, 이 모든 일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나의 일이다. 여호와라는 신명이 딱 등장하잖아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나의 조치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들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화목과 평안이 없었잖아요. 화목과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위한 일,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일, 너희들의 미래와 너희들의 희망을 주는 일,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남녀들 백성을 다 파멸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죄를 안 막으시면 파멸이죠. 사실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안 하셨다면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도 역시 다 파멸이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편 119편 7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그냥 고난이죠. 고난은 그냥 슬픈 거죠. 힘든 거고 아픈 거죠.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함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대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율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 그것과 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아프고 막막한 사건들 속에서 이 일마저도 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다들 믿으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안 믿으시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와 동시에 어떤 믿음을 또 가져야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셨든 섭리적으로 허락하셨든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구원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 쓰인다, 특별히 나의 성화를 위해 쓰인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단 사건뿐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온통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참 기쁘다, 참 즐겁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은혜자매님이라면 이 손님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뭘 확 다 밀어버리고 싶은 그런.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사실 우리들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관하셨거나 혹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거거든요. 섭리적으로 주관하셨거나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주관하셨거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은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우리 가운데 섭리적으로 데려다 놓으셨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쓰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A와 B가 결혼하잖아요. A와 B가 결혼하면 이제 조금 처음 신혼 때는 진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생각하죠. 신혼 때는 뭐 안 그랬겠어요. 다들 뭐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한 해, 두 해 가고 이제 애도 낳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도 여러 번 경험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주여 현실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가 오잖아요. 사실인가요? 물어볼 때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나의 구원을 위해 가장 유익한 사람을 나의 짝으로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때요? 병기 아버님 어떠십니까? 병기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이은경 권사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결혼은 서로의 구원을 위해 유익한 조합인 거죠. 가장 유익한. 근데 이제 이은경 권사, 김병기 아버님의 구원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은경 권사님의 구원에도 유익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시거나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특히 나의 성화를 촉진시키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자라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이랄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건 앞에서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자들이라면. 그리고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고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표정은 다들 탐탁치가 않으신데 그럼 얼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7절에 3일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는 기록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단 말해줘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동시에 서로 아무런 이견이 없이 뜨겁게 동역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 아무런 이견 없이 뜨겁게 동역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라는 신명이 또 등장하죠. 여호와라는 신명이 자, 온 지면에서 그들을 흩으신 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던 일이 중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시킨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흩으신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 그리고 그 일을 중단시키신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명백한 실패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백한 성공이에요.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자, 본 9절에 그들을 온 지면 흩으셨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흩으시겠다는 결정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세상 만사 중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세상 만사,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섭리적으로 주관하셨든지 섭리적으로 허락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대요.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답니다. 또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도 주신대요. 오,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고전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또 시편 33편 10,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대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시편 33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고 되어 있죠.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나라들의 계획이 폐해지는 것도 또 민족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도 다 그들의 구원을 위한 유익한 일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더불어 이 본 9절은, 이 8절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류는 죄악을 멈추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따라서 이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개입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8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셔야만이 흩어져요.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셔야만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중단을 못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스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야 스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야. 인간이 그렇게 막 유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좀 멋지고 경건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 혼낼 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하지 마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뱀을 내보내잖아요. 하지 마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매를 들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자녀의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저도 제가 매를 들지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매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들이 또 일기에 쓰고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하나님 좋은 말 하면 듣나요? 우리도 잘 안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 좋은 말 좋게 말씀하시면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야 중단되는 게 사실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고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 타락한 인류에게 늘 개입해 오셨어요. 시대마다 개입해 오셨습니다. 개입하지 않으신 시기는 한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기마다 모든 시대마다 다 개입하셔서 인간의 부패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조치를 취해 주셨죠. 이제 각 시대마다 취해 주셨던 주요한 조치들을 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인간의 죄악을 중단시키셨죠? 초자연적인 현상들, 인간이 어떤 이제 죄를 범할라 치면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그 죄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으셨죠. 또한 직통계시도 주시고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죠. 신약 시대는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막아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잖아요. 우리처럼 물질적인 존재가 되셔서 육체 옷을 입으시고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목격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거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십니까?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내적인 감동과 성경을 통한 외적인 전파,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한 외적 전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극단의 죄로 치우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셨어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담 때로부터 계속. 그리고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자기에게 유익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생육과 번성은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기는 하지만 하지만 땅에 흩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땅에 충만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뭐 해가지고 자기의 터를 일궈 놓으면 사실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과실도 보고 싶고 이미 거기에 다 기득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개입하시고 강제로 트셔가지고 이 말씀을 친히 이루세요. 즉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자, 우리들도 다 계획이 있죠. 그렇죠?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없이 보이지만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때로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게 하세요. 자, 우리가 세운 계획을 잘 한번 이렇게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면 우리가 세운 계획들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실은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떤 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은 사실 성취되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유익을 쫓아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는 어렵지만 근데 우리들의 계획대로 밀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때로 무산시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계획이 이제 무너지거나 우리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마냥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수포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나오죠. 요나 나오잖아요.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제 명령을 받아요. 어떤 명령을 받나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야수르의 수도잖아요. 니느웨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하거든요. 가장 죄악이 깊이 관영하는 도시였고 사실 대대로 야수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안 가고 싶은 거죠. 안 가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과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해외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고 칩시다.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볼 때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라. 왜 안 되죠? 일본으로 가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이제 정말 좋은 신자인데 멋진 신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저희가 하신 얘기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돼도 일본 사람은 용서가 안 된대요. 일본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된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용서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그런 나라에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 쉽겠냐고. 사실 우리 때는 쉽죠.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 엄혹한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들의 나라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라고 한다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요나도 별로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이제 꿍꿍이를 꾸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아니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인데 요나가 있던 곳에서 2,000km가 떨어져 있어요. 2,000km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2,000km 배 타보셨어요? 가는 배? 그 오늘날의 배는 그나마 좀 빠르기라도 하지. 근데 그 옛날 배는 빠르지도 않잖아. 사람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는 배인데 2,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갑니다. 자기의 계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중간에 이 폭풍 만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주게 하시고 결국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잖아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니느웨.
자기의 계획대로 밀고 가도 결국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포로 돌이키신다. 수포가 되게 하신다. 물거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친히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어떻게든 너는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자원해서 내 말에 순종했든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내 말에 순종했던지, 어쨌든 너는 내 말에 순종했다.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요. You are good all the time이에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라는 신명이 계속 반복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자, 바벨은 혼잡하게 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발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누구 볼 때 발랄하네 라고 말하면 그런 뜻 아닙니다. 참고로 누구 너무 발랄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연관, 그 연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발랄, 혼잡하게 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발랄에서 온 단어가 바로 바벨이에요. 이 성경,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공동체,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공동체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상, 철학, 기준, 가치관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요.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은 그 일에 대한 예표적 기능을 하고 있다, 예고적 기능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말에 나온 거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또 보면 1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21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과 21절이에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지만 혼잡하게 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발랄에서 나온 단어고요. 이 성경 안에서 본문 속 사건을 비롯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기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다 심판을 받는다, 다 무너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셨어요.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의 흔적은 남겨놓으셨어요. 인류를 흩으셨고요. 바벨탑의 흔적은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조치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인류로 하여금 그 흔적을 남겨놓으신 이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어설프게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어느 날 학교 끝나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에서 생중계로 봤어요. 생중계로 그 조선 총독부 건물, 그게 이제 저는 거기를 수학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조선 총독부 건물로. 근데 조선 총독부 건물이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어요. 예전에는 혹시 아세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국중박으로.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 건물을 다 이제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죠. 산산조각을. 근데 이제 뭐는 남겨놨냐면 그 위에 뚜껑은 남겨놨어요. 건물 뚜껑은. 건물 뚜껑을 크레인으로 딱 옮기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폭파시키는 장면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이제 보여줬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변기 아버님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이용사님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못 하시나요?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양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잘 폭파해버렸다 생각이 들었어요. 없애버려야지 그냥. 또 하나는 그냥 좀 보존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이렇게 폭파시키지 말고 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잘 분해해가지고 한 곳에 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그래야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면서요.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은 중단시키셨지만 바벨탑의 흔적은 남겨놓으셨다는 것이고, 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우매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잊어버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흔적을 남겨놓으셨다. 인간이 잊어버립니다. 몇 번의 성공을 거두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몇 번의 성공을 거두면 자기가 유능한 줄 압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번 더 대차게 실패하면 머리 감싸고 막 나는 아니야 이러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 타락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놓으셨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타락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놓으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뒤에도 죄의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이유예요. 죄의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오래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정말 제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 저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야 되는데 죄에 대한 기억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용서를 해주시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에 대한 기억도 싹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근데 왜 안 가져가 주시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 정말 쿨하지 않다는 거죠. 깔끔하시지 않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으면 죄에 대한 기억도 가져가셔야 깔끔한데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기억을 남겨놓으셨냐.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몇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들이 범한 죄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십니다. 죄에 대한 기억을 오히려 더 뚜렷이 남겨놓기도 하세요. 더 뚜렷하게. 이유가 뭘까요?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이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인지, 타락, 이번 주 주일에 배웠죠? 타락의 뜻이 뭐죠? 신분의 격하.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억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기억을 남겨놓으신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새록새록 떠오를 때, 그때 너무 탄식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좀 이렇게 제가 몇 개만 한번 따와봤는데, 첫 번째, 바벨탑 사건 속 하나님이 심판과 조사를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바벨탑 사건 속의 하나님은 심판 그리고 조사를 위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령 강림 사건 속,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 속 하나님은 구원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두 번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다른 언어들이 성령과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인류의 흩어짐이 죄로 인한 흩어짐이었다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인류의 흩어짐은, 인류가 흩어지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흩어짐은 복음과 구원, 이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위한 흩어짐이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즉 이런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이 본문 속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